예수님 재림 전 일어날 일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오늘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롯의 때와 노아의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 환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하고 에서 31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거는 환난이 끝나고 즉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정부 7년을 7년 환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노의 대접, 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노의 대접은 7년의 후반기, 후 3년 반인데 그 후 3년 반이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 그 후 3년 반, 그게 끝날 때가 환난, 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무엇이냐?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7년 후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근데 이제 7년이 끝날 때쯤 어떻게 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군대들을, 열방이죠, 유엔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현하면은 이게 열방의 군대들, 여러 나라의 군대들, 연합군을 갖다가 이스라엘 경내로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군대들을 멸하시는데, 그 멸하시는 모습이 섰을 때 눈이 썩고 입이 썩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한 일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군대들이 완전히 전멸한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 그 환난, 바로 그것, 열방의 군대들 전원이 다 몰살됐을 때 그 후에 곧바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건 뭐냐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휴거가. 이게 어느 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휴거가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있다 해서 휴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택하신 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게 이제 이단들은 어디에 있어야만이 휴거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사막에 있든 정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아무튼 휴거될 자들은 다 휴거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지구적이라는 얘기죠. 사방에서 모은다. 이거는 이제 하늘에 이제 모은다는 것이 하늘에서 이제 모으는 것이죠. 하늘로. 이게 하늘로 가가지고 모여지는 것이죠. 만나기 위해서 모여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구절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부분. 노아의 때는 어디라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게 뭐라고요? 지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흔들리니까 별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원래는 지진을 말하는 거고, 그게 노아의 때. 그러면 롯의 때는 뭐냐?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이 노아의 롯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게 롯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때 이게 바로 환난과 예수님이 재림 그 사이에 이 구절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해가 어두워진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의 롯의 때와 노아의 때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의 어떤 것이냐면은 뭐 계시록 16장 17하고 21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을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죠. 일곱 개의 대접인데 맨 마지막에 대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끝날 때, 이게 끝날 때 그것이죠. 7년이 끝난 부분, 끝부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4장 29절에서 31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게 후 3년 반에 7개의 대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인데 그 맨 마지막에 일곱째죠. 일곱째 대접, 통칭한 일곱째 대접이 뭐냐? 일곱째 나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은 7개의 대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곧 셋째 화예요. 이게 후 3년 반에 그 7 대접 전체를 통틀어서 세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이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할 때 그 셋째 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끝부분.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뭐냐?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오는데 그 쓰나미 오는 물결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이게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비가 오는 것으로 와서 이게 지구가 전체가 다 잠기는 게 아니에요. 해양 지각, 바닷속에 있는 지각이 갈라져서 거기서 잠겼던 물들이 솟구쳐 오르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물들이 이제 밀려오는데 바닷속에서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그 물이 솟구쳐서 이제 오는데 그것이 이제 육지에 노아가 있는 쪽으로 이제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흙더미도 같이 이게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오는데 바닷물이죠. 그래서 흙이 막 이렇게 같이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그 흙에 덮쳐가지고 화석이 생기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은 짐승이 죽었는데 뭐 공룡이든지 뭐가 죽었는데 하면은 다 새들이 먹고 뭐가 먹고 미생물을 것이가지고 없어지는데 화석이 됐다는 갑자기 이렇게 쓸린 그 흙에 의해서 압력에 의했으니까 그게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 쉽게 말해서 노아 때 그 모습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게 그 전지구적인 지진이 있으니까 그게 쓰나미가 있는데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아의 때와는 다르죠.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노아의 때는 해양 지각이 갈라져 가지고 그 지각 밑에 있는 그 물들이 솟아오른 건데 이거는 쓰나미, 지각이 속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쓰나미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양 지각에서 오면 또 지구가 다 잠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는 멸망치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데 무지개를 뒀으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로는 전멸시키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전 지구를 덮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높은 곳에서는 이제 괜찮겠죠. 덮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해안가 그런데 낮은 지대는 이제 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어디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옴시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이게 만국의 성들은 뭐냐? 전 세계의 도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서울도 무너질 수도 있고 모스크바, 베를린 이런 것들이 왜 무너져? 큰 성이 음녀이고 만국의 성들은 뭐야? 음녀의 딸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같이 타락하고 같이 거시하고 이게 짐승의 표도 같이 하고 쉽게 말해서 동성애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땐 서울도 나중에 하나님 오실 때 되면은 이런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성애가 이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동성애가 왜 이렇게 창궐 하느냐? 마약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마약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뭔 것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황폐케 되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그 극락의 끝을 보기 위해서 것이 아닌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남자가 여자를 취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이게 그런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도 그 마약이 그런 게 개입된 것이 아닐까. 이 마약이 북한에서 막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아무튼 나라가 망조가 들은 거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아마 전쟁으로든지 뭘로든지 아무튼 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도.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로스 때는 뭐냐? 그게 이제 성들이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또 이 전 세계 도시들이 무너지는 그 나라들인데 왜 이 나라들이 지진으로 무너지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이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징집됐겠죠. 그런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것인데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 침략한 그 군대들은 다 멸망을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멸망을 하는데 무슨 멸망을 하느냐? 서 있을 때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뭐라 할까? 아니 생물학적으로 해도 이렇게 그렇게 금방 썩냐? 어떻게 눈하고 입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문둥병자가 갈 때 금방 치료됐잖아요. 가는 도중에 치료된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 개념으로 즉각적으로 그건 치료지만 즉각적으로 그러한 생화학적인 그러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눈이 썩고 바로 그 환난이 끝난 즉시에 일어난 일들을 재림할 때 그 사이에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만나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동합니다. 이게 아까 전지구적인 지진 노아의 때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중수가 한 달 때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이게 우박이 떨어지잖아.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온 것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하니 그 재앙이 심히 이게 이건 뭐냐면은 로스 때예요. 로스 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계시록에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이게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제 환난 끝나고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우박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막 떨어지잖아요. 불못이지만 아무튼 우박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초토화시키듯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또 봤을 때는 로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막 떨어지는 그것과 같은 모습이란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바다에 막 쓰리는 게 노아의 때 쓰나미가 오는 게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게 막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그 홍수 그런 모습과 같기 때문에 노아의 때, 로스 때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가 이게 바로 재림 전에 이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들이죠. 환난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금방 재림이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게 그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또 로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마태복음에 얘기한 것이 노아의 때, 로스 때.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가 계시록에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같은 말인데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로스 때와 비슷하다. 모습이.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것은 큰 지진이, 계시록에는 큰 지진이 있어 어찌든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즉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발생으로 인해서 노아의 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진. 이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이러한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겠죠. 전지구적인 지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우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구름으로도 있을 수 있고 뭐 개기일식 월식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런 견해로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꿈꾼 것이 있었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로 올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십자가, 인자의 징조인 우주선 십자가, 우주선이라고, 인자의 징조인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같은 내용인데, 이게 제가 이 예수님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인간이 귀신이 들린 그 거라사인 귀신은 한 사람의 여러 영혼이 겹쳐져 있어서 것이 한데, 우리가 휴거되는 사람들은 이런 몸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존한 사람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고, 부활한 사람들도 몸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계시록에는 처음에 아까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14만 4천 명 뿐만 아니라 뒤에 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도 다 휴거된 사람들인데, 이게 셀 수 없다는 거는 뭐 100만도 넘겠죠. 이게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너무나 많은데, 이 숫자를 하늘에서 거시할 그 우주선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에 대한 내용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 또 예수 십자가, 인자의 징조, 뭐 그런 것을 내가 한 것이 있는데, 그 우주선이 오는데, 그 우주선이 이제 태양의 지구로 접근하는 중에 태양을 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달은 작은데 또 태양을 가려요. 왜냐하면 그건 거리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크지만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우주선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휴거될 사람들을 다 그것이 수용할 그 우주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우주선이 제가 얘기했지만 아메리카 대륙만한 크기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구로 가까이 왔을 때 달 크기 정도 되나 싶은데, 그게 그때 오는 중에 태양을 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기일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이게 오시는 모습인데 그 우주선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지구로 접근하는 중에.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이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그것이 이제 태양을 가리니까 달도 이제 이쪽에 같이 떴으면 이제 그 달도 빛이 안 나는 것, 가려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게 이게 그러한 현상, 우주선으로 인해서 달이 가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쓰나미도 있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주선이겠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보리라고 했어요. 보리라고. 이게 내가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을 때 그 모습은 뭐냐면은 지구가 있고 우측에 십자가 우주선이 있는데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구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 우측으로 다시 사라진, 우측에 지구 우측에 있었는데 뒤쪽으로 지구 뒤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사라졌는데 이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이게 내가 보는 것은 달에서 보는 것 같아. 달이 안 보였으니까 아무튼. 근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이게 1초 사이에. 이게 아마 빛의 속도 같은 느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우주선으로 금방 올 수 있는데 왜 천천히 오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에 그때 인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은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걸 보는데 문제는 뭐냐? 우주선이 원래 속도로 하면은 와 있는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지구에 바짝 와 있는 것, 딱 와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천천히 오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천천히 오시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뭔 얘기냐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속도가. 근데 그렇게 올 수가 있는데 바로 지구에 딱 오면 사람들이 그걸 우주선을 딱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오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금방 가도 되는데 천천히 올라가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냥 사람들이 보게끔 볼 수 있게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나 올라간다 하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지, 빨리 그냥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막 빨리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 거대한 우주선이지만 천천히 오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미 온 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천천히 오시는. 그래서 이거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게 그런 거 가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릴 필요도 없죠. 금방 와버리니까 눈 깜짝할 빛의 속도로 오면은 가릴 필요도 없죠. 바로 지구 옆에 있는 것만 딱 보는데 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오는 것을 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태양도 그 우주선에 의해서 가려지고 해서 어두워진다. 그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그리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게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7번째, 그게 대접.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7 나팔이잖아요.
일곱 나팔, 나팔이 일곱 개인데 그 맨 마지막에 부는 나팔이 뭐냐? 일곱 대접을 말하는 거죠. 일곱 대접, 일곱 개의 대접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일곱 개의 대접은 맨 마지막 나팔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번째. 이게 나팔이 쭉 있는데 일곱 개의 일곱 번째 나팔이 뭐냐? 일곱 개의 대접인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대접이 이 일곱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대접은 어디에 속했느냐? 맨 마지막 나팔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나팔. 근데 맨 마지막 대접, 맨 마지막 대접은 뭐냐? 이제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나팔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맨 마지막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이게 7년 끝나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인가 아무튼 거기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 나팔,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을 보내니, 이 천사들이 이제 왜 천사들을 보내요?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올려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올려가. 그러면 이제 어디냐? 그 우주선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이게 그 우주선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중에서 주를 영접, 거기에 제가 이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아니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늘 공중에서 어디서 모여요? 우주선 안에서 있겠죠. 그 거대한 우주선, 뭐 장충동 체육관보다 1만 2천. 근데 거기서 뭐 것이 해가지고 뭐 우주선 안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뭐 동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건 오는 세상이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도 이 세상이지만 디스 월드, 저쪽 세상, 죽은 사람이 가는 세상 데드 월드, 저쪽 세상, 이쪽 세상, 오는 세상은 뭐냐?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예수님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한 그 세상, 오는 세상, 움직이는 세상이 있죠. 십자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십자가 우주선. 그래서 거기가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의 세계라는 얘기죠. 십자가도 작지만, 지구보다는 작지만 하나의 세계라는 얘기죠. 세계. 이 지구도 하나의 세계, 사람들이 사는 생태계가 있듯이 거기도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무엇다? 죽지 않는 곳이다. 죽지 않는 세상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거기와 지구는 차이가 있다. 이게 1000년이 지나지만 그 십자가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이고, 지구는 1000년 시대다. 1000년기다. 저는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인데, 휴거된 사람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죽음에 관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나무의 수완과 같지만 거기는 죽는 것이잖아요. 수완이 있다는 건 죽음이 있다는 게 700~800년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기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휴거된 사람들은 이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게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휴거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게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 지구의 1000년, 재림 후에 1000년을 말하는 거고, 부활된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변화돼서 생존해서 간 사람들,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여기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는
뭐 그 올라간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이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산다, 천년을 산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가 우주선. 이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초림 때에 왔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별빛이라고 했나, 동방박사 별인가, 그게 그냥 별이 아니라 우주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얘기할 때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겐 할 수 없는 줄,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주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로마군이나 뭐 그 다 쓸어버리겠죠. 근데 그게 뭐냐, 지금 보내줄 수 있다는 거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저는 예수님 초림 때 태어날 때 그 우주선이 거기에 그게 거대한, 이게 뭐 로마군이 12형이 더 된다면 뭐 10만 명 더 되는 그런 큰 우주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주선이. 이게 동일하게 그 우주선인지 모르지만 더 크겠죠. 아무튼 그 우주선이 온다. 그게 인자의 징조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모습이 인자의 징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같은 거를 보면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네옴시티도 그렇지만, 왜냐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레파토리 흐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있으면은 성전을 못 지을 것 같아. 근데 이란이 약해지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우디는 아마도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또 뭐냐면은 그걸 반대하는 이란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 정부도 도와주고 해서 아무튼 처음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도 24년, 그것도 맥시멈으로 2048년으로 저는 잡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48년에 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온다. 맥시멈. 그거는 아까 왜 2048년이냐는 아무튼 그 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막 이제 동성애 그런 퍼레이드인가 그런 게 되는 걸 보면서 이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타락. 이게 아무튼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하고, 저도 이제 거시하지만 이 성경,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이제 일어날 일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데, 아직 지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있을 것인데, 네옴시티도는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성경에 뭐 어디 정도 왔는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경에 그 뭐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대접재앙은 아니겠죠. 대접재앙은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첫째 나팔이 시작되었느냐 안 시작됐느냐, 그것도 이게 첫째 나팔이 시작된 것을 알면은 다음부터 쭉쭉쭉 이어지겠죠. 아무튼 근데 나팔이 시행되는 것은, 나팔이 시행되는 것은 인이 다 쳐진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인이 다 쳐지지 않으면은 완성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다 쳐지지 않으면
그 나팔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인이 쳐지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14만 4천 명의 인들이 다 쳐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이게 그건 뭐냐? 재앙이 시작되는. 뭐 나무, 산, 강 막 그런 거 오염되고 불살라지고 그런 거. 이게 그런 것이 나팔 재앙도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리고 몇 번째 있느냐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 아무튼 노아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복하는 것이죠. 이상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성경은 진리이다. 진리이다. 해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틀린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거기 때문에 네가 해석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다. 너는 틀린 것 같다. 나는 내가 생각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예수님 재림전 이거는 이제 바로 직전 후 3년 반 끝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에 바로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잠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바로 그때다. 이상입니다.